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정한 길 곧 이달 14째 날 해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그들의 첫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둘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또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갈릴리의 한 산에 올라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새로운 강령을 선언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을 열어주는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장차 어떤 삶의 모습을 나타내게 될지를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갈망하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불화한 곳에 화해를 중지하며 의를 위해서 자기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빚어 나아가실 목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며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형성되어 갈 것인지에 대한 예수님의 비전을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이 장면은 출애굽 이야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부여받는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이 장차 어떤 백성이 되어야 할지를 제시하시는 명령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한 지도 1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내산 캠프 1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세워지는 출범식과 같은 프로젝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동안 시내산 아래에 캠프를 설치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제는 시내산 캠프 1년 종료 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의 한 산에 올라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새로운 강령을 선언하셨다면
하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출범시킬 프로젝트를 시내산 캠프에서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캠프에서 애굽의 노예가 아닌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권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 시민들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꿈을 주셨고 법과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고 레위인들을 공식적으로 제사장 나라 공직자로 인준하여 레위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돕는 것과 율법 교육을 시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부셀렙과 오홀리압과 지혜로운 자들은 1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성막과 제사장의 옷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제사장 취임식과 정결의식 그리고 인구조사와 제사장 나라 거룩한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출발 명령만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캠프를 종료하기 전 마지막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캠프를 종료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첫째는 유월절을 규례대로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유월절을 규례대로 지키라. 유월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들의 절기입니다. 1년 전 애굽에서의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 제국이 종료되고 공식적으로 제사장 나라가 출발한 날입니다. 이 첫 번째 유월절은 급하게 지킨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날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바로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고 먹었던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의 모든 초태생을 심판하는 중에 이스라엘의 초태생을 구별하시고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유월절 의식을 행하고 그 밤에 애굽을 출발했습니다. 급하게 지킨 유월절이었지만 입애굽한 지 430년 만에 출애굽하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날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의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낸 지 1년 만에 시내 광야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만에 종의 신분이 아닌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대로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은 급하게라고 명하셨다면 두 번째 유월절은 규례대로 지키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본문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고 합니다. 두 번째 유월절은
시내산 캠프 1년을 종료하면서 지난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새겨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던 것과 지금 여기 시내산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교육을 받았던 일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사랑했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시내산까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서 교육을 받았던 일들을 되새겨 보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올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신명기 16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두 번째 유월절을 시작으로 모든 율례와 규례대로 지켜야 할 유월절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처럼 다급하게 급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절차대로 하나님 주신 법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둘째 달 10째 날에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이스라엘의 자손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제2년 1월 14일 해질 때에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에서는 효소가 든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무교병과 쓴나물 그리고 유월절 양을 먹어야 합니다. 양의 피는 문인방과 문설주가 아닌 지금 광야이기 때문에 텐트 천막 입구에 발라야 합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날,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자들입니다. 이들이 모세와 아론 앞에 나와서 하소연합니다. 본문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본의 아니게 시체를 만지게 되어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면 좋을까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모세는 자신의 생각으로 즉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귀찮아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여쭈어보겠다고 말합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답을 주실지 한번 들어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을 왜 이토록 중요하게 여기셨겠습니까? 이날은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장자들의 생명을 지켜주었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입니다.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이웃 사이에 나눔과 거룩이 있는 나라이며 민족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이자 장자와 성전으로 이끄는 나라입니다. 이 기반 위에 제사장 나라를 시작한 것입니다.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는 본문 12절 말씀은 훗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말씀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이 말씀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신약의 관점으로 이해해 본다면 6월절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6월절 식사 자리에서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떡을 떼어 주시며 예수님의 몸을 먹으라고 하시고 포도주를 부어주시며 새 언약을 위해 흘리는 주님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달리 보지 말고 새로운 출애굽 사건으로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제물에 피를 뿌리고 살을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식은 이 첫 번째 언약 제정 의식을 떠올리게 하는 새로운 언약의 의식이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들이 새로운 언약 안에서 새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1500년을 이어온 제사장 나라를 수렴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가 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정해진 날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한 달 뒤에 반드시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 14절 말씀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먼 여행 중에 있었거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어 정한 날에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던 자들을 위해 예외 규정을 주십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 없이 정해진 날을 지키지 않는 자는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엄히 경고하십니다. 문제가 없는데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여기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배와 공적인 모든 모임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상들과 함께 묻힐 수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경고를 내리셨는데도 왕정 500년의 역사에서 200년 동안 북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나라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수르를 몽둥이로 잡아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의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사시대와 왕정 500년을 지나기까지 오랫동안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유월절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에 요시야 왕 때에 이르러 제대로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도록 도우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유월절에 참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그 땅에 거하는 타국인이나 그 땅의 거류민과 본토인들 모두에게 유월절을 지킬 기회를 열어주셨다는 사실에서도 드러납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민에게나 그의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출애굽 사건에서도 보면 출애굽기 9장 20절 21절 말씀에서도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도 있다는 것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둔 자들은 재앙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다른 종족들도 함께 출애굽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종족들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하는 나라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유월절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모든 민족 사랑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한 민족이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향해 가기 전에 이 모든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모든 율례와 규례대로 지켜야 할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가고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과 더불어 광야 여정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에 성막을 세웠습니다. 이때부터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이때부터 모세는 해막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막을 완성하고 봉헌하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막을 덮었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눈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밤낮으로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1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만남과의 뵙는 것을 두려워하며 죽을까 봐 걱정까지 하며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이들은 놀랍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인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을 시작하고 구름이 머물면 진을 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민수기 9장 17절 말씀에서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과거에는 쳐다볼 수 없었던 자리를 지금은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1년 동안의 훈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이들은 1년 동안의 훈련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이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1년 동안의 율법 교육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게 된 것입니다. 또 알고 믿고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키라, 기다리라, 멈추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막을 걷고 행진하고 다시 설치하고, 자신들의 장막을 걷고 행진하고 다시 설치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서는 동행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을 따라 나아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아론 자손에게 은나팔을 불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나팔 2개를 만들게 하십니다. 이제 시내산을 출발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곧 이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2절 말씀입니다.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두 개의 나팔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불게 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은 나팔을 불면 그 소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은 나팔을 부는 방법에 따라 그 의미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첫째, 나팔 두 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나팔 한 개를 불 때는 천부장된 지휘관만 모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크게라지만 길게 나팔을 불 때는 행진을 시작하거나 대적을 치러 가자는 것입니다. 넷째는 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 때는 희락의 날과 정한 절기와 초하루 행사를 알리는 소리입니다. 광야 40년 동안만 이 나팔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왕정 500년, 그리고 페르시아 7권에서도 에스라, 거기에서도 합기에서도 이 나팔의 의미가 또 나옵니다. 하나님 광야를 행군하기 전에 은 나팔, 신호와 구름의 움직임을 통하여 광야를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과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의 모양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막 위에 임한 구름과 불은 내가 곁에 있으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과 불을 보면서 든든함과 안전함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우리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신다는 것을 이제 늘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름과 불은 이방 민족에게는 이들은 내가 지키는 나의 백성이니 대적하지 말라는 경고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키고 있으니 아말렉군이여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실제적인 배려이기도 합니다. 광야를 가보셨습니까? 광야의 낯은 숨이 막힐 정도의 열기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열기로 가득하기 때문에 구름은 그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밤은 어떻습니까? 밤은 몸을 움츠리게 만들 정도로 추웠기 때문에 불은 따뜻한 온기를 제공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행진하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머무르면 됩니다. 그러한 구름의 움직임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구름이 오래 머무르면 그곳에 오래 머무르면 됩니다. 머무는 날이 짧으면 잠시 머물렀다가 가면 됩니다. 기간에 관계없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행진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스라엘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 가는 광야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만 하면 이 광야는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내산 캠프 1년 종료가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새 이스라엘이 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장차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이 시내산 1년 동안 하나님이 이들을 교육하셨다는 것입니다. 시내산 캠프 종료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권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시내산 1년은 출애굽 전과 후가 이제 다르다는 것입니다. 시내산 캠프 1년 동안 이스라엘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제사장 나라 세우기를 모두 끝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하셨습니다. 시내산 1년은 하나님의 열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땀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꿈과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시내산 캠프 1년은
움직이는 성막 500년을 위하여 준비였고 이 준비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출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시내산 캠프 1년은 앞으로 이스라엘 광야 여정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을 미리 맛보는 시간이자 하나님의 배려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기초 훈련이 끝났으니 정식 훈련이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시내산 캠프 1년 종료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또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교회는 문화와 역사의 모든 영역에서 장차 나타날 영원한 시대의 삶의 양식을 미리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곧 멸망할 세상에 등장한 구원의 방주가 아니라 새로워질 땅 위에 일찍 나타난 새로운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예루살렘은 산 위에 도시처럼 시내산처럼 팔복을 받는 자리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예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나타내야 할 소명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명령들을 가르치고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최우선의 소명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구원 이후에 부각된 의무나 과제가 아닙니다. 그 실천 자체가 교회와 성도를 새로운 이스라엘로 형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1년 동안 가르친 것과 예수님이 갈릴리 한 산에 올라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새로운 강령을 선언하셨던 것처럼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장소이며 성도는 계속해서 거룩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일에 게으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들을 가르치는 것이고 배우고 실천하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보다는 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 실천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새로움은 예언자들의 예언처럼 이제 성령님이 각각 사람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없다면 새 이스라엘은 옛 이스라엘보다 전혀 나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혜택입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알고 가르치고 체험하는 것에 앞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그나마 명맥을 이어오던 최소한의 교회 교육의 몇 가지 끊어질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극단적인 위기 상황을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제는 각자의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부모가 해야 합니다. 성경적 교육을 하겠다는 선포를 해야 합니다. 당연히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이 싸움을 기뻐하시고 이 싸움 가운데 역사하시면 한국교회는 진정한 종교개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 진행될 경우 성도의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박힌다는 것입니다. 신앙전수, 이제는 부모가 관건입니다. 이렇게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살아나면 그동안 힘든 여건 가운데서도 과도하게 무거운 짐을 떠안아 했던 교회 교육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와 같은 인생을 사는 동역자들입니다. 자녀들이나 우리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나 모두가 동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천국잔치에서 또 만나야 할 친구와 같은 자들입니다. 서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과 시간에 있어서도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과 기다리는 훈련,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순종하는 훈련은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내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지루해 보이는 훈련을 시내산 캠프 1년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시키십니다. 지루하지만 답답하지만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여정, 그것이 성도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이 여정이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입니다. 다른 곳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답답하고 지루하지만 이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 공동체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내산 캠프가 종료되어도 하나님의 훈련은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계속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계속 하나님의 훈련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저 천국을 향해서 가는 동안 어렵고 힘들지만 지루하고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 좋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모인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한 자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들, 우리 모든 성도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가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 또 만나야 될 우리들인데 이곳에서 더욱더 화합하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다시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희망이다, 교회가 구원의 방주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북녘의 땅까지 이 복음이 다시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종교개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으로 일어서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기회를 통해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으로 교회와 가정이, 우리의 삶이 다시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 민족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 세상이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펼쳐진 이 전염병이 물러가고 이제 다시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다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한없는 은혜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깨우쳐 주시옵소서. 다시 나약했던 우리들의 믿음이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게을렀던 우리들의 믿음이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깨우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성과 인성이, 하나님 우리 지성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들, 하나님 개인적인 여러 가지 고민으로 고생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나가는 자들마다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업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공동체 위에 함께하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